그러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소선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끝냈고 이제 호세아를 끝냈어요. 다 이분들은 다 8세기 선지자들입니다. 8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모스 끝났고 호세아. 근데 이 두 분은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라면 지금 남쪽에서는 호세아 시대에 거의 동시대죠. 밑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하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8세기에서부터 이 2세기까지 그때는 바로 이러한 철학, 신학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움직이는 모든 철학들이나 신학,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시작된 그 역사적인 세기가 8세기부터입니다. 8세기에서부터 2세기까지가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다 이 8세기서부터 2세기까지.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들 또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귀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미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 세대를 바꾸시길 원하시고 그러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가서를 이제 오늘하고 이제 지난주 이제 서론 부분 했다면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두 번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미가서는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이름의 뜻은 그 미가야의 축약인데 여호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즉 이러한 정말 힘겨운 시대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여호와 같은 분이 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지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미가서를 우리가 본다면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뭘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서의 이 당시에
이 나라의 그 형편, 즉 남유다지요. 또 그쪽이 또 그 주변의 또 상황들은 어땠는지를 알아야 미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것처럼 1장 1절 보면 미가는 이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그런 세 왕의 있던 시대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아하스 왕 때 위에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는 이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아직 멸망 전이죠. 있는데 그때 가장 강대국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아수르. 그 아수르가 이제 제국으로서 첫 번째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이라는 것은 영토를 확장해서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를 자기의 속국,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수르가 점점 이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아수르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공격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공격해 오고 빼앗아 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람의 르신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뭘 결단하냐면 우리가 아수르랑 맞서서 싸우자. 당신하고 우리는 싸우는 건 이제 멈추고 이제 저 아수르랑 우리가 대항해서 좀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둘이 합쳐서는 아수르에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어디냐면 남유다인 아하스 왕에게 같이 하자고 이제 초청을 해요. 우리랑 같이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인 아하스 왕은 생각해 보겠죠. 과연 우리나라가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저 연합군하고 같이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냐, 유리하냐. 계산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괜히 했다가 아수르한테 괜히 그냥 더 크게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우리랑 같이 안 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수르랑 싸우기 전에 우리가 남유다부터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하스 왕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 그럴 때 누가 등장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아람 왕하고 저 북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연합을 해봤자 저들은 불에 타다 남은 그 부직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태울 때 이렇게 나무 하나 갖고 이렇게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확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끝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에 좀 타잖아요. 그걸 부직갱이라고 하거든요. 막대기 이렇게. 그런데 타다 만다는 것은 뭐예요? 조금 불 붙었다가 연기가 초로록 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 부직갱이의 그루터기 같다. 즉 그 불탄 나무의 그 끝에 연기 조금 난 그 끝머리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그에게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여기 한 여인이 이제 임신해서 잉태할 텐데 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단어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즉 그게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을 진정시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더 믿어야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아수르한테 가서 어떻게 붙어요. 뭐예요?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우리 막 힘들게 합니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아이고 그래 잘했어. 그걸로 칭찬으로 끝나나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이제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잖아요. 뭐 돈을 바치든지 뭐 쌀을 바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려면 이제는 더 힘들어졌어요. 혹을 뗄래다가 어떻게 해요? 혹을 더 붙인 격이 됐어요. 정말 그러한 어려움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이 아람 그 다메섹을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해 버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BC 722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함락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이 아하스 왕은 이제 된 거잖아요. 그 다음 왕도 이제 그 히스기야 왕도 이제는 이제 살 거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 괴롭히던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끝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더 큰 고난이 와요. 이제 위에가 없으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유다를 거기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아유 저기도 마저 우리가 세상 말로 먹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점점 위협을 해옵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자. 그리고 우리 밑에는 애굽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요새 46개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라기스, 제일 중요한 그 성인 라기스, 그 대형박물관에 가면 그 라기스 그 전투의 그것들이 다 벽화로 다 돼 있잖아요. 거기도 다 함락시키러 온 거예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왔을 때 다시 또 이제 히스기야가 막 벌벌 떨 때 또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안 그래요. 참 이 사람들이 그래요. 네. 정말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네립을 물리치셨거든요. 그 아수르를.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싹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요 힘으로 안 될 텐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 들잖아요. 죽을 병이 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면벽기도 하잖아요. 벽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생명이 살았어. 그럼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안 그랬어요. 바벨론, 이제는 아수르가 그냥 막 돼 있고, 이제 새로 뜨는 데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문단이 왔어. 이게 병이 들었다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유, 어떠십니까? 오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거예요? 이제야 요 바벨론에게 잘 보이면 우리가 아수르한테 잘 대항해서 이기겠구나. 바벨론하고 가까이 한다고 뭐 자기 있는 어떻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했는데도 너는 또 세상을 의지하는구나. 결국 뭐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근데 내 때는 안 그러고 내 후손의 때, 내 자녀의 때 그렇게 될 거다. 그걸 또 기뻐해요. 자기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참 히스기야는 참 사실은 대단한 왕이에요. 우상을 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들 다 없애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참 그러한 왕이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로 잘 가다가도요. 한번 미끄러질 수 있고요. 잘 내가 믿는다고 하다가도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랑하는 게 못 돼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이때 누구도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몇 킬로 떨어진 그곳에 이 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1장 1절에는 아까 여러분 보신 데는 모레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또 거기가 이 아수르가 와서 그 점령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라기스 성 거기랑 가까워요. 그 모레셋 이 미가의 고향이. 그러니까 미가는 그쪽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다 본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 왕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미가를 통해서는 거기에 또한 그 제사장들과 또 이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미가에게 임한 이렇게 됐어요. 미가에게 임한 이렇게 됐어요. 임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성경 읽다가 뭐가 뭐 하나의 감동이 온 그게 아니에요. 뭐 자다가 뭐 갑자기 그 말씀 생각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하시려고 하는 강력한 임재예요. 거부할 수 없는. 무슨 자다 뭐 어디다가 뭐 생각나가지고 뭐 하다 까먹는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강력한 그 이 파워 같은 파워풀한 그 말씀이 그에게 온 거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묵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묵시라. 그 묵시라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본 말씀이에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욥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런 거죠. 강력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이 나라의 위기 큰일 난 거야. 이제 그걸 보여주시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보니까 와 방법이 없어. 지금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붙고 믿음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해도 살까 말까인데 지금 이 시대가 왕은 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거기 보면 뭐 지도자들을 또 거기에 있는 재판관들 제사장들 뭐 이 선지자들 이게 보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 민족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데 그걸 보니까 차라리 못 봤으면 괜찮아요. 못 보면 괜찮은데 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1장 8절
보시면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민족이 앞으로 망하게 되는 건 이게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뭐 밥 먹고 뭐 쉬면서 휴가 가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어미를 잃어버린 타조 새끼처럼 들깨 새끼처럼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언자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예전에 미가가 그랬구나가 아니에요.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이 시대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 괜찮은가?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괜찮다면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나가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가처럼 애통하고 통곡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미가도 만약에 그냥 그 시대가 그렇고 뭐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 뭐 그걸로 끝난다면 뭐 이렇게까지 애곡하고 뭐 슬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까 더 문제예요. 아니까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미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얼마나 지금 가급한지 몰라요. 급해요. 지금 한시가 급해.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세 왕의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시대의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게 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 미가는 그냥 자기 주어진 그 삶, 하루하루 그냥 살고 먹고 사는 것, 거기만 주목하고 그거에서 만족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를 놓고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시대를 놓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때 정말 홀로 그 시대를 놓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왕의 곁에서는 이사야가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또 이 미가는 또 몸부림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땅을 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함이 있기를,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주의 종들이 바로 서기를,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꾸짖으셔요? 왜 책망하셔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도 다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2장, 미가서 2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심판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왜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꾸짖어요? 왜 스승이 제자들을 책망하나요? 진짜 참 스승, 참 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나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또 그들이 돌아와야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2절이에요.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시냐면 미가서 4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미가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러겠어요. 왜 여기 야곱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전에는 누구만 갔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그 12지파 사람들만. 근데 지금 누가 거기 그 성전에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왜 거기 올라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들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을 생활을 그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누구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은 뭐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이켜 와서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해서 돌아왔잖아요. 지도 하나 볼까요? 지도 하나 보시면 거기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에스라에서 1차로 돌아오죠.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끌고 1차로 와요. 2차는 이제 처음에 2차는 이제 이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나와요. 시차는 조금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처음에는 세스바살이 이끌고 오고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이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좀 뚝 떨어졌다가 BC 444년에 느헤미야에서 이제 3차 그 길은 1차 때 그 길과 같은 길로 이렇게 옵니다. 2차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1차하고 3차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렇게 왔죠. 이제 지도 이제 내려주세요. 결국 그들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방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심으신 그곳에서는 또 어느 곳이든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물론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단의 에스더든지 이렇게 다 거기서 드러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드러낸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가 오셨을 때 이게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거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잖아요. 부활하신 장소잖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여러분 이제 10장 말씀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고넬료가 나오거든요. 거기 고넬료가 나와서 하나님 베드로를 요청하잖아요. 요청했을 때 베드로가 그 요청을 받고 사실 처음에는 가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에 뭐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나요? 베드로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에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도자는 그렇고. 한번 성경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보시면 오늘 9절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와요. 9절 보시면 야곱 족속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리더십, 지도자들 뭐 하고 있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아. 정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의는 행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해서는 돈이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서는 통치가 안 돼요. 그렇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으로 죄악으로 건축하든다. 물론 왕궁을 건축할 수 있죠. 뭐 건축 왜 못해요. 10절에.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냥 빼먹을 건 자기가 다 빼먹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혹사만 시키는 거예요.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게 그때 리더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해요. 11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삭군 목사가 돼요. 삭군.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 딱 설교하면 끝이야. 또 뭐예요? 선지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무당이 된 거죠, 무당. 이걸 보니까 미가 선생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미가의 심정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이죠. 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 미가는 이 민족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사니까 뭐 연봉이 높아지니까 또 뭐 그냥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건강하고 뭐 일 직장 뭐 괜찮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뭘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또 책망하는 것은 뭘까?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될 게 뭘까? 정말 이 시대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될 때지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미가는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미가서 1장서부터 이제 3장, 4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책망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때 하나님의 또 이러한 소망들이 있다. 그 계속해서 미가서 전체는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다음 주는 이제 후반부 쪽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소망과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 우리가 미가의 이 심장, 미가의 심장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게 미가입니다. 멸망이 곧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는데 괜찮다, 문제없다, 그냥 하루하루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행복하다, 거기에 만족하는 먼저 믿는 자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깨어나야 같이 자기 마음과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고 같이 이 시대를 놓고 몸부림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미가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미가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문제는 몰두하고 그거에는 집중하는데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얼만큼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